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나누어서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세상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 안에는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신적인 능력이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걸 개발하고 발견해내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와 다르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마음 깊숙한 곳에 본성적인 죄악이 숨겨져 있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된 그 본성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아주 비참한 가운데 빠져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여러 비참함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그걸 알아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네 못났다라는 소리보다는 네 잘났다는 소리가 듣는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이라 좋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멋진 말 같습니다. 제가 말하기에도 와, 참 멋지다. 이렇게 부담도 없고 기분도 좋고. 그런데 당신 안에는 뿌리 깊은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도 진짜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2주 전에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인간이 빠진 그 죄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죄책이고, 두 번째는 의의 결핍이고, 세 번째는 본성의 부패가 우리가 빠진 죄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죄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죄의 책임, 그 죄에 대한 형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창조 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 그 의로움을 우리는
상실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더러운 자처럼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게 의의 결핍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본성 자체가 부패함으로 지, 정, 의 어느 것 하나 남겨진 것 없이 모든 부분이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빠진 죄의 상태입니다. 뭘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뭘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숨쉬고 밥 먹고 잠자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 꺾여진 꽃 일단 예쁘지요?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가지가 꺾여진 꽃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인생입니다. 사람입니다. 마귀의 수하에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벌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죄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형편이 이러니까 이제 사람에게 남은 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역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살아갑니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저주와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만 쌓아가니 죄의 대가, 죄의 삭슨 사망이다 하셨고, 따라서 인간에게 남은 것은 육체적 죽음과 죽음 이후의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의 삶을 어떠한 문학작품으로 아름답게 그려내건 상관없이 인간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물떠난 물고기 신세요. 부모를 잃고 사나운 짐승이 우글거리는 광야에 홀로 버려진 어린 생명과 같이 그렇게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너무 인간의 모습을 비참하게 설명하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표현은 진짜 상황보다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올해 우리 표어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라는 그런 표어를 잡았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죄와 비참함 가운데 빠져있는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세상에 참다운 위로를 주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소망이 이 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이웃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지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인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제대로 좀 든든히 붙잡자 이런 바람과 소망이 담겨져 있기에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라는 그런 표어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빠져있는 비참함의 상태, 그게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비참함의 상태 가운데 빠져있는지. 표처럼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지 생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눅 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아닙니다. 목표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목표는 우리와 세상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든 세상이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진짜 세상이 주는 위로 말고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에서 주는 그런 어렴풋한 그런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위로 말고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주시는 위로. 이걸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 예수 그리스도, 그걸 더 든든히 붙잡고자 우리의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비참함의 상태 중에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은 외로움입니다. 뭐라고요? 외로움. 외로움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죠? 안 외로운 척 하지 마시고. 우리는 외롭습니다. 저는 참 외로운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요새 외로운 것 같습니다. 외롭구나, 이렇게. 그냥 감정적인 그런 게 아니고, 참 외롭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다른 곳보다 미국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집도 넓고, 자연 환경이나 여러 기타 환경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미국은 참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더 외로운 것 같습니다. 더 외로운 것 같습니다. 외로운 사람의 눈으로 봐서 그런지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더 외로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느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국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소수민족들은 이 외로움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수년 살았지만 체질적으로 적응되지 않는 정서, 음식, 문화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스스로도 만들어내고 또 남들로부터 강요받은 그런 차별도 우리 안에는 존재합니다. 과학기술은 발달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이 느끼는 고립감, 이건 점점 더 커지는 것. 그것이 현대 문명과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힘을 합쳐서 해결했던 집안의 여러 대소사들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혼자 할 수 없어서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모이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이나 장례식이나 기타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돈을 주고 받는 서비스가 되어졌습니다. 장례식도 보험 들고요. 고독사, 이건 이제 노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 모든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은 단순히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맞지만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외로움의 근본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외로움은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아이들과 나누었던 그림을 보셔서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모양,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모양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얘기지만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모양은 같이 살아요. 같은 모양은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지음받다는 말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삼위 하나님이 나누시는 그 거룩한 영광의 교제, 그 풍성한 사랑의 나눔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내가 하나님 역할하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은 영적인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그 영적 부모를 버리고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처지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 홀로 광야를 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잘 모르지요. 광야에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에 어린 양이 홀로 버려진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사람을 향한 진단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롭습니다. 예수님 보기에 사람은 진짜 혼자 광야에서 고통당하며 유리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방황하는 한 마리 양 같은 외로운 존재가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만 해도 우리의 외로움은 극에 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람과의 단절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 파괴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 깊은 외로움 가운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파괴됐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는 그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파괴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경쟁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경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른 내용을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시다시피 형제 사이입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은 가축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둘은 그들이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분이 났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얼마나 화가 많이 났냐면 누가 봐도 다 화났구나 알 정도였습니다. 얼굴색이 변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 속에 들어온 이 분노, 이 죄의 뿌리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이 죄의 뿌리에 대해서 직접 경고해 주셨습니다. 가인아, 너 그거 잘 처리해야 된다. 보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 그 분노, 그 거절감, 동생에 대한 경쟁심, 그 미움, 그거 잘 조절해야 돼. 그거 잘 다루어야 돼. 안 그러면 너 그 죄가 오히려 널 사로잡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오늘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 죄의 열망, 죄의 디자이어, 죄의 욕구는 내게 있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널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돼. 그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고를 들었지만 가인은 아시는 대로 자신 안에 들어온 그 죄의 뿌리, 그 분노를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그 분노는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 미움으로 점점 더 크게 자라났고 결국
그 미움이 자라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형제 관계를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시켰는지를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그리고 그 이어서 그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 형제 사이에도 얼마나 끔찍한 관계 파괴가 일어났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문제를 못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그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린 동생을 그저 경쟁 관계로 여겼습니다. 내 건 안 받고 동생 건 받으셨네. 그렇게 동생을 경쟁 관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수치심과 거절로 인한 상처, 분노와 고통의 원인을 모두 경쟁 상대인 동생에게 돌렸습니다. 경쟁이 미움을 만들고 미움이 형제를 죽였습니다. 경쟁에서 나는 탈락하고 동생은 통과하고 동생은 받아들여지고 나는 거절되고 그 상황을 단순히 경쟁으로 이해했던 가인은 동생에 대한 미움을 키워내게 됐고 그 미움이 형제를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인이 받은 벌을 창세기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누가 하신 말하고 비슷하지요? 목자 없는 양처럼 고통하며 유리하는 자와 같다라고 사람을 진단하신 예수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형제의 관계 파괴로 가인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형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인은 더 외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타락은 인간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더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고 홀로 유리하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에 처한 가인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혼자 있는 건 왜 두렵잖아요. 그죠? 혼자 있는 건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서는 지금도 혼자 있으면 다 가족들이 같은 집에 있는데 방에 혼자 있으면 무섭다고 그래요. 아직도. 혼자 있으면 근본적으로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인은 홀로 외톨이가 되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자까지 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잘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과의 단절, 그건 사람과의 단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단절의 주요 원인은 사람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데 그 주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더 고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모르는 사람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까지도 두려움의 대상,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모르는 자도 경계하고 움츠리고 자기 방어적 자세를 취하게 만듭니다. 급기야 나를 뺀 모든 사람은 내 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가인이
나중 형편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가인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혼자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나를 만난 사람이 날 죽이겠습니다. 그게 가인이 가진 두려움이었습니다. 만나지도 못한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냥 방황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가인에게는 이제 두려움의 존재,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가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처럼 뱃속에서 태중에서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누가 더 좋은 유모차를 타나 이거 경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학교, 남보다 더 좋은 성적, 내 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차, 더 좋은 집, 이렇게 평생 경쟁하며 살다가 죽을 때도 경쟁을 합니다. 남들보다 화려한 장례식, 남보다 좋은 관, 남들보다 좋은 수위. 그래서 인생은 외롭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돼서 모든 사람이 적이고 경쟁 상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외롭습니다. 사회 자체가 경쟁을 마치 자기 발전의 수단인 양 가르칩니다. 컴피티션을 자꾸 해야지 발전할 수 있다고. 어릴 적부터 남을 밟아야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남을 돕는 것은 자기 관리의 수단이고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내가 좀 더 멋진 사람이 되려면 그럼 남 좀 도와야지. 점점 나 외에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형편이 가인과 같습니다. 가인의 외로움은 오늘 우리의 외로움입니다. 경쟁이라는 이 초시대적 가치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침투했습니다. 교회끼리로 서로 경쟁한다고 쉬지를 못합니다. 규모로 경쟁합니다. 건물로 경쟁합니다. 헌금으로 경쟁합니다. 심지어는 누가 많이 전도했나 전도로도 경쟁합니다. 보통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경쟁 심리가 탁월한지. 심지어는 누가 많이 전도했냐. 야 어떻게 전도를 이걸 경쟁을 할 생각을 할까. 선교도 경쟁을 합니다. 선교도. 누가 많이 선교사 파송했는지, 누가 많이 돈을 보냈는지. 얼마나 경쟁에 눌려 살면 우리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경쟁하며 관계를 자꾸 파괴시켜가서 우리 스스로도 교회도 성도도 외로운데 어떻게 외로운 세상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도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면 틀렸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도에게, 목사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를 보면 저 성도를 세워야지라는 생각보다 우리는 뭐부터 생각납니까? 그래도 홍집사보다는 내가 낫지.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경쟁 가운데 살아와서 우리는 성도까지도 그렇게 경쟁 상대로 체질적으로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파괴된 인간관계, 경쟁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외롭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불러주셨는데 한 몸 되라고가 아니라 한 몸으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기이하게 외롭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경쟁 상대라는 무의식 같은 의식 때문에 스스로 고립시키고 남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참함에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존재가 먼저 있어야 행동이 따라온다고요. 예? 행동 자꾸 흔들면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우리가 누군지 존재론적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와 연합하여 한 몸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예? 우리는 한 몸 되려고 애를 써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한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김으로 더 외롭지 않아도 되는 새 피조물로, 새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나눠 가진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끼리 돕기조차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함께 거듭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드는 한 몸으로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천국에 먼저 가나 누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나 경쟁하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서로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한 몸 받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입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돌아봅시다. 형제의 연약함을 내 강점으로 감싸고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외로운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